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그리고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장흥길 교수가 화해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죄로 일그러진 것에서 회복되어 인간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과 비록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인간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화해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세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움과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하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화목,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입증된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다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곳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야 화평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게 누가 찾아올 때 가장 기쁘십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나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방문하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하시잖아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명한 목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인생,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평화가 있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으로 넘쳐나죠. 두려움으로 넘쳐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있어라 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온 세계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와 오시고 평화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 진실하고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찾아오셨구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분이 찾아오신 사랑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랑이죠. 겸손한 사랑이죠. 누가 이러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이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달라집니다. 왜 변화되지 못할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야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영을 유령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나 들었지만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마음으로 기대하지도 못했죠. 제자들은 이 근심하는 마음이 더 앞섰죠. 그리고 더디 믿는 완고한 마음이 더 앞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했는데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손과 발의 흔적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니신 이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손과 발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면 믿겠다는 도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과 발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 기뻤지요. 근데 그들의 태도는 두려움과 놀람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지만 이 부활의 놀라운 이적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걸로 생각하고 있죠? 죽어 계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꿈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났다. 그럼 그 누구를 만났다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죠? 유령과 같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때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온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몸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잡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나타났다라는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그 영으로만 유령처럼 부활했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죠. 오늘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참 평화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3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과 기쁨임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강과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평강이 자리합니다.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평화임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겠죠? 의심하는 마음, 더디 믿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었잖아요. 이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다친 마음, 완고한 마음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잖아요. 닫힌 마음도 열어주셔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근데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분명히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사건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임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삶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부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음을 먼저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누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과제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 고난이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나가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비록 힘들어요.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이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먼 미래적인 삶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지금 살아가면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만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지금도 기쁨, 감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 인생이 고아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주님이 다스리기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주님이 다스리기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하는 거죠. 선거가 끝났지만 누가 다스리든지 참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참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더디 믿는 제자들, 마음이 완고한 제자들 다 인정해 주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 주셨잖아요. 마음이 완고했는데 찾아가 주셨어요. 더디 믿었는데 찾아가 주셨어요. 의심했는데 찾아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좀 완고하다고, 내 마음이 좀 완악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막힌 담이 있을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큰 기쁨으로 여겨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찾아가지만 마음문이 여전히 닫혀져 있으면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에 있어서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 땅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참 평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 전적인 삶의 변화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화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